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가르쳐서 계명이라 보통 그럽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말할 때는 명령이라 그렇게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를 계명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명령이라 이렇게 또 표시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 이전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믿은 후에야 그 명령을 행할 수가 있지. 마음에 믿지도 않았는데 그 몸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수족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하는데 그게 마음에 먼저 믿는 것이 먼저 있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몸이 행동을 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행하라 이 말은 먼저 그 이전보다 믿으라 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크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다 사망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행하면 영생이 된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명령을 행치 못해서 사망하게 됐을 때 다시 주님이 대속하신 이것을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내나 죽은 것이 그대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한 그 약속이 있고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율법의 약속과 대속의 그 약속을 믿고 믿어야 되지. 믿고 난 뒤에야 그래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는 십계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믿는 것이 충만하게 되도록 힘을 쓰고, 이건 마음의 문제요. 또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순종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계명도 순종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믿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 어떤 때는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 얻는다, 구원 얻는다 하는 이때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행하라, 순종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 그걸 합쳐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 된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면 그게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느냐? 행하는 것은 믿으면 이제 행할 수가 있지만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느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첫째, 들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알고 아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고, 또 아는 것을 이제는 힘써 믿어야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믿음이란 것은 알고, 인정하고, 즉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가슴도 있고, 또 그런 수족도 있고, 사람 모양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요 가슴이라는 요 가슴이 없는 사람이었고, 수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머리는 그 사람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마음을 가르치는데 이 마음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족은 이 몸이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야 그걸 전인적이라 사람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자, 이 믿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들어야만 알 수 있지.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말은 제일 먼저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4계명이요. 4계명이요. 이 4계명은 말씀을 듣는 일에 너는 거기다가 주력을 해라.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해라. 그래야 너가 알게 되고 그 안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순수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일입니다. 제일 우선 지켜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4계명이 제일 먼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일에 너는 주력을 해라 하는 말씀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지식만 가진다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아무도 믿지를 못하니까 이 4계명을 이 듣는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계명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면 바로 죄가 되어버립니다. 요
이 십계명이 어기면 바로 죄가 되어버리고 막바로 그것이 사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곧 바로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어기는 순간.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모른다고 그 사람이 안다고 그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안 됩니다. 자기가 믿고 행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아는 것이 있고 그냥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인데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은 안다고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난 뒤에 자기가 알게 되는 그 아는 것은 곧 그것은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아직은 그런 믿음이라는 과정 또 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듣는단 말은 아주 이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사계명이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사계명이요. 이걸 계명으로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명으로 안 줬다면 교훈으로만 줬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형편되면 지키고 지키면 더 좋으니까 더 믿음에 유익되니까 지키고 그게 아니고 이건 안 지키면 바로 막바로 죄가 되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바로 그는 사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죄가 됩니다. 어떻게 안 들으면 죄가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엿새 동안은 하는 일과 마지막 7번째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7째 날을 정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게 했다. 특별히 그날은 다른 날로 구별을 했다. 그래요. 다른 날로 구별을 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날로 구별했다. 구별해서 이날에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날이다. 이날에는 예배만 보는 날이다. 그 대신 엿새 동안 하는 일은 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육신에 있는 양식을 얻는 날이다. 육신의 양식 얻는 날을 7째 날은 딱 중단하고 쉬고 이제 7째 날에는 육신의 양식의 일은 다 중단하고 이제는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믿음의 양식 이것만 너는 듣는 데 주력을 해라. 예배를 드리는 데 주력을 해라. 그러면 너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하늘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것을 너는 제7일에는 이것만 받는 데에 주력을 해라. 이걸 특별히 그날은 구별했다 해서 그걸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우리가 그날엔 특별히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 주일날은 특별히 상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상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무 일을 하지 말아 말이 아니고 여기는 자기의 육체의 양식을 듣는 그 일에는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너는 그날 안 하면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양식을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날 안 하면 분명히 그게 하루 몫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저 7일에는 일을 안 하면 육신의 양식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일했는데 7일 동안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무교병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이후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 광야에는 그는 곡식을 이렇게 기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부 그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양식이 떨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어떤 양식을 주셨냐? 하루에 매일매일 주는 만나를 줬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는 물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준 겁니다. 하늘에 양식을 줬다. 근데 이 양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는데 딱 그것은 7일째는 양식을 안 줬습니다. 7일째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7일째는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아침에 나가면 이 만나가 쫙 이렇게 들판에 있으면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다 드립니다. 자기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돈 그냥 거두는 일만 합니다. 다 거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그걸 삶아도 먹고 거기다 요리해서 구워도 먹고 그래가 지금 말하면 밀가루와 같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온갖 요리를 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꼭 하루하루 준 것만 그 육체의 양식은 꼭 줬지 이틀 양식을 저장을 못했습니다. 어떤 날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양식을 혹시나 내일은 만나가 없을지 모르니까 채놓자 이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만나러 갔다가 몇 방울에 며칠 분을 지고 와서 또 이 창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있다. 야, 이 안심이다. 이렇게 내게는 이런 만나가 많아서 좋다. 곡간에 이 만나가 많아서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려요. 다 그래도 벌레가 생기가 다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것은 다 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분, 육체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루분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달 뒤 있는 뒤 우리가 그거 채놓고 항상 그게 든든하게 채놓은 것을 든든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나는 이게 사업을 하니까 튼튼한 사업이 있다. 나는 튼튼한 직장이 있다. 튼튼한 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심하다. 나는 내년에도 먹을 것이고 내명년에도 먹을 것이다. 창고에 많이 넣어놓고 든든하게 여기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다 먹게 해줘야 먹지. 하나님이 그 양식을 줘야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로 사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옵시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양식도 있고 또 그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의 양식도 원리는 같습니다.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이런 영의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모든 세상에 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제7일 날에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전날에는 2몫을 가져가라.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보관해라. 보관하니까 그게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안 하게 하는 대신에 이틀 동안 그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까지 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일 안 함으로 먹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일날에 일 안 하면 내가 손해보리라. 내가 일하면 내가 사업에 손해가 있다. 일하면 내가 더 이익이겠다. 무슨 이 직장에 주일날 안 가면 내가 손해가 되겠다. 주일날 가면 더 이익이 되겠다. 이런 계산은 안 두고 아예 그날은 우리가 주님 말씀 받는 그 일에만 주력하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양식을 우리가 먹는 그 일을 주력을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 11절의 뒤에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창세기 2장에는 그 안식일에는 복을 주사 제7일에는 복을 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땅에 있는 양식 먹는 그 일을 중단해라. 더 크고 더 귀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보다 덜한 그 복이 땅의 복, 육체의 복은 다 없어지지만은 또 그 가치가 적은 것은 그날 중단해라. 중단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충분히 주신다. 손해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그날에는 더 가치가 큰 이 복 받는 일을 크기에 주력을 해라. 자, 복이 무슨 복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대속의 이 복음의 복입니다.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이런 복을 주는 날이 주일날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행해야 될 말씀. 이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굉장히 가치가 크고 이건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양식은 영생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런 영생하는 이런 주일날에 주는 이 복을 거기에 이용을 당하면 다 그는 영생을 하지만은 그 자체로선 영생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양식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했습니다. 육체를 만족해 하고 육체를 위한 것은 그것은 다 떨어지고 다 그건 마르고 그건 다 지나가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일날 준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에 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제일 가치가 있는 날이요. 그날보다 가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여태 동안에 아무리 자기가 무슨 큰 성공을 했대도 그 성공은 다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이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날은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내가 이 영생하는 복음의 대속의 복음을 받는 날이요. 또 이날은 이 계명의 말씀을 받는 날이요. 이 복을 주시는 날이요. 이 복을 받는 날이라. 이래가지고 이 날이 제일 귀한 날이라고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이런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죄가 된다는 거. 이걸 지키면 의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날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히 지키라. 이런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라. 다른 날과 같이 똑같이 파묻혀서 일반의 엿새 동안처럼 그렇게 지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복음의 요 말씀을 받아라. 이 받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받는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대속에 이 복음을 받는다는 뜻이요. 이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일 지킨 것이 안 됩니다. 첫째 일하면 주일 지킨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음과 그 말씀의 은혜를 듣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그 주일을 지킨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받는데 주력을 해라. 주력을 해라.
자, 어느 정도 주력을 해야 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진정. 진정이란 말은 다 해서 드리라.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내 정성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래서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진정으로 드리라. 요거 오늘 아침에, 요걸 오늘 밤에 확실히 우리가 잡읍시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을 드리라. 그러려면 이 주일날의 예배를 위해서 엿새 동안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준비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인 주일날에 그때 예배를 정말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준비해라. 준비는 언제 동안 합니까? 6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준비하는 거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안식일은 그 열흘 7일 뒤에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 지냈으면 오늘 주일 지냈으면 그 7일 뒤에 또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지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이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은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하고 준비해라.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을 쉬는 것도 평일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주일날 쉴 수가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조직이란 것도 있고 거기에 더 위 상사도 있고 주위에 있는 그런 동료도 있고 이 단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일도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조절해야 되고 직장을 가질 때도 조절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면서도 조절해야 되고 또 주일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애를 써야 돼. 이 준비라는 것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일날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이렇게 여태 동안 하면서 주일날에 그 일이 내게 해당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미리 될 만한. 그 이전에는 무슨 이런 당직이 있었습니다. 당직. 요즘이야 뭐 당직도 다 이렇게 외주를 주가지고 당직만 점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뭐 경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보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당직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인들이 다 당직을 돌아가면서 이 주일날에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다고. 그것도 주일날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것 빠질라도 그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요즘 토요일은 다 또 쉬다 보니까 그렇게 휴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키려면 벌써 1년 동안 1년 뒤까지 계산을 해서 준비해서 준비를 자꾸 한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준비 못한 사람은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그때 다 일을 다 이렇게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말은 준비하여 그 말이에요. 그날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이니까 내 주일에 준비해야 되겠네. 그래. 일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일들이 다 처리해놔야 돼. 처리를 못했다. 계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이 주일날에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기억하여. 자, 그러면 엿새 동안에 할 일은 뭡니까? 엿새 동안 할 일은 첫째는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그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엿새 동안에 할 일이요. 가장 외부적입니다. 가장 껍데기로 본다면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엿새 동안에 할 일이요. 그 좀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일날 받은 그 신령한 양식을 이제 받았으니 그를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이 엿새 동안 할 일입니다. 또 하나 더 말한다면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엿새 동안 할 일입니다. 자, 엿새 동안 할 일은 세 가지 그러면 첫째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은 그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는
그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는 그 생활이 그 속에 겸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를 말한다면 그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세 동안 할 일이요. 자,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하던 것을 일단 다 중단해. 준비도 중단하고 거기서 여세 동안 실행하는 것도 중단하고 또 거기서 육체의 양식을 얻는 것도 중단하고 다 중단하고 오직 주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대속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것, 요 듣는 것에 주력해서 새 종자를 이제 받는 것에 주력해라.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주력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해라. 예배를 드리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날은 다 해서. 그래서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며 또 주일날 중에서도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냐? 그거는 예배 시간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그 신령한 양식을 내가 먹는 거, 가지는 거, 받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연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린 연보는 어디에다가 다 투자합니까?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드립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일에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예배를 해야 돼. 천부를 다 들여서 예배 드린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이 예배가 주일을 통하여 주일날을 거쳐서 이제 평일에도 그것이 계속 확장이 되고 이어지면 그 참 복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또 밤예배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주일날 받은 말씀을 그것을 연장해서 그걸 다시 한번 다져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 받은 종자를 다시 한번 다지고 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고 또 실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또 이 밤예배도 다시 또 들어서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실행하는 것이 여세 동안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항상 주일날 예배를 제일 중앙에 여기고 그 다음 예배는 밤 예배를 중앙에 여기고 그 다음에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중앙에 여기고 이래가지고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본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받은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예배를 들어서 들을 때 들으면서 믿음이 안 됐으니까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듣는단 말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 이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받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다지고 또 새기고 이것이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세 동안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씀 들어서 충만해도 실행 안 하면 그것은 꼭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걸 소화를 안 시키면 먹은 것이 채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기는 영양분이 있는 양식을 많이 먹고 잘 먹었는데 그것이 배탈이 나버립니다. 안에 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영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실행하는데 거기에다가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하면 받은 은혜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힘이 됩니다. 이제 거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사람의 성장이 되고 다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이제 실행하자. 이 받은 말씀을 실행하자. 이래가 여태 동안에 실행하는 그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또 다져서 마음에 믿기까지 다져서 여태 동안은 또 실행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실패하다 보니까 또 들어야 되겠다. 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이걸 다 복습해야 되겠다 해서 밤 예배도 새벽 예배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거다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엿새 동안 실행하는 일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고 또 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도 또 잘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겸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요 기억하여는 준비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또 거룩히 지키란 말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여세 동안도 거룩히 지킵니다. 여세 동안은 과거에는 돈 버는 데만 육체 양식을 위해서만 했지만은 가만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받은 말씀을 종자를 받고 보니까 이 여세 동안은 돈 버는 일만 거기만 주력하면 안 되겠다.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육체 양식을 하면서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실행해야 되겠다. 실행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실행하면서 농사지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장사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직장 다녀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가사일도 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학교 다녀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하는 그것이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밭에 있음에 데려감을 당하죠. 그 사람이 매를 갈아도 데려감을 당합니다. 가정일, 수입일 이런 모든 일 해도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거는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계명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계명이요. 이걸 계명으로 딱 정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지키면 의가 됩니다. 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고 요 자체가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